안녕하십니까. 영신교회 전우성 목사입니다. 이음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조건,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기독교의 진짜 참된 진리에 대해서 함께 더 찾아가는 시간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적 질문에 대해서 또 전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신론과 무신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물질과 시간 그리고 우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무신론, 그리고 모든 것에는 우리가 지금 있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던 유신론. 그 중에 기독교는 이 유신론에 전제를 두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신론 안에서도 소통이라는 주제로 절대적인 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소통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나눠진다고 말했어요. 소통할 수 없는 종교와 신은 용맹정진하여 스스로 암중모색하며 올라가야 했지만,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종교는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기독교에서의 하나님,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은 유신론의 하나님이나 더 나아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말씀하신 분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는 주된 툴거리와 방법으로 성경을 사용하신다까지 말씀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이야기들이 기억이 다 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지적 신념,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에 전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은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삶과 좀 직결되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면 노래와 찬양과 음악적인 재능으로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다양하게 표현을 할 것이에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시라면 그림을과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철학자라면 논리적인 구조와 등등 사고를 통해서, 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우리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 특별히 행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적인 궁금함만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차라리 지적인 궁금함만 해결해 주려면 오히려 구글이 더 빠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질문할 때 그에 대한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하루 동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마주하신 분들의 얼굴을 기억해 보세요. 어떤 얼굴들이 되게 많으셨나요? 출근길에 있는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얼굴들, 도로에서 마주하는 얼굴들을 보면 행복에 가득 찬 얼굴들이 참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무표정에 누가 바쁘게 돌아가는 조급해 보이는 얼굴들이 더 많으셨나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행복한 표정의 아이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이 별로 근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살고 있는 직장 생활이나 회사나 여러분들이 길을 오가며 만나는 분들의 많은 표정을 보면 좀 무표정이거나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더 나은 생활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더 예전보다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행복해지는 얼굴을 하지 못할까요? 행복을 찾기는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것일까요? 행복해지기 싫다 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 겁니다. 나는 불행을 원해. 나는 간절히 불행을 원해. 더 불행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의 범주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아마 더 많은 소유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간절해서 더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등 많은 방법들과 많은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이거는 비단 현대인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참 전 3000년 전에 살았던 고대인들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행복하다 하는 생각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쾌락이 있어요. 즐거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명예가 있습니다. 이름값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권력, 힘입니다. 힘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4번째는 재산입니다. 부유한 재산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4가지, 쾌락, 명예, 권력, 재산, 이 4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 4가지에 대해서 이것을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이미 이 4가지가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로 즐거움, 즉 쾌락이 있어요. 사람은 먹는 일, 마시는 일 또는 어떤 보이고 입는 것들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립니다. 쾌락을 누리는 것이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셨는데 당연히 누려야 하지요. 이것 없이 살기도 힘듭니다. 범사에 사는데 즐거운 일 하나도 없어서 미간에 인상 맨날 쓰고 다닌다면 그걸 또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맛집에 가서 먹는 즐거움, 아름다운 옷을 입는 즐거움, 또 멋진 곳의 풍경을 보고 기뻐하는 즐거움들을 보기 원하죠. 쾌락을 누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가 아니고 쾌락을 누린다고 해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쾌락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쾌락을 하는 것은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은 즐거움을 느꼈는데 그 즐거움을 더 크게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사람이 항상 행복해 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최근에 수많은 TV나 유튜브에서 먹방이 있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우리는 행복함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맛있는 집에 가서 먹을 때는 참 행복할 수 있어요. 유명한 초밥집, 유명한 스테이크 집에 가서 한 번 먹을 때는 우와 정말 행복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매일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면 그 행복은 만족함이 오지 않을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먹어야 또 얼마만큼 더 맛있는 맛을 먹어야 행복할까라고 생각해보면 그 맛집에 대한 행복도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쾌락들마저도 역시 이와 같을 것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더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또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쾌락을 막거나 무시하기도 하죠.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들도 어쩌면 할지 몰라요. 비단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고대 로마 시대에서는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우와 재밌다 했죠. 하지만 서로 싸우는 그 검투사들은 싸움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재밌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쾌락을 늘 쫓는다고 해서 우리는 진짜 참된 행복을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이에요. 수많은 선례들이 인생의 쾌락을 더 극도의 쾌락만 쫓다가 패가 망신하거나 오히려 이상하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명예를 얻을 때 행복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반문할 수도 있어요. 나는 정치인이 아닌데 내가 왜 명예가 필요하지?
내가 무슨 명예가 딱히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난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명예는 거대한, 예를 들어서 군인으로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명예를 갖는 것도 명예고, 또 정치인이 높은 지위에 올라서 정치를 하거나, 또 어떤 직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명예지만, 동시에 우리 같은 일상에서도 내 이름값을 하는 것을 명예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 씨가 있다고 합시다. 김아무개 씨에 대한 평판이 지역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 아니 앞집에서 김아무개 씨에 대한 평판이, 와, 김아무개 씨는 믿을만하지. 저분이 하는 말이라면 믿을만해. 저분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저분이 이거 하라고 하면 할만해 라고 하는 것은 이름값이 높아졌죠. 즉 명예로운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아무개 씨가 있다고 하는데, 저 이아무개 씨, 저 사람 못 써. 야, 저분 하는 말은 믿어서는 안 돼. 야, 저분은 대부분 허풍이야. 만약에 이런 평가가 온다면 명예가 실추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 이름값이 있을 때, 내 이름에 걸맞는 평가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해해요.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는 욕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명예가 높으면 참으로 행복할까요?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박수가 사라지게 될 때 느끼는 공허함은 어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 진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내 진심을 오해해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어떤 사람이 정치 세계로 왔다가 오히려 욕만 먹고 편견에 쌓이고 이름을 실추하면서 퇴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늘 항상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가 조금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쾌락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명예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권력은 어떨까요? 옛부터 이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고 했어요. 왕조사들을 보면 왕인 아버지와 다음 권력을 차지하려는 아들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권력은 한 번 쥐면 쉽게 놓지 않는 것을 보죠. 또 역사에서도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권력을 가졌던 자가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일들을 보면 권력은 우리에게 정말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 같아 보여요. 너무나 소중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왕이나 또는 어떤 위대한 권력자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슨 권력이 있어요? 라는 건데, 사실 권력이라는 게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남의 힘에 의해서 조종되지 않을 정도의 힘을 우리는 원해요. 근데 그게 권력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이 김씨 가서 커피 한 잔 타오세요 라고 했을 때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나보다 힘이 더 세거나 하면 네 하고 타올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럴 때 굴욕감을 느끼거나 내가 남이 시키지 않은 일, 남이 시키는 일을 좀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를 우리는 권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도 남에게 일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바를 나가 아닌 다른 사람도 내 일을 해주게 하는 것도 더 큰 권력이겠죠. 즉 쉽게 말해서 권력이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조종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남에게 시킬 수 있는 힘 정도를 권력이라고 해요. 우리는 일상에서 이 정도 권력을 다 누리기 원하고 누리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예전에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부부들 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누가
권력을 좀 더 가지느냐, 누가 내 의견에 우리 가정을 이끌 수 있느냐, 내 스타일대로 가정을 이끌 수 있느냐로 다툼을 하기도 했죠. 이것도 하나의 권력 다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는 일정의 힘의 조건이 작용을 합니다. 더 많은 힘을 가지면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더 큰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권력이 많은 자리에 있으면 실상 별것 없고 실상 별로인 사람도 되게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권력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권력을 가지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까?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해서 주변 사람도 망치고 자신도 망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 생각보다 너무 자주 봐요. 작게는 작은 조직, 크게는 나라와 더 크게는 이 인류에 있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올바르지 못하게 사용했을 때 얼마나 큰 비극들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력을 놓치지 않게 불안불안하게 잠을 자고, 옛날에 왕들을 보면 수저가 다 은색이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독살하지 않을까, 그 늘 밥 먹을 때마다 염려해야 되는. 그러니 권력이 참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바로 돈이겠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작년에 세계에서 큰 상을 받았던 기생충이라는 영화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돈이 사람의 주름을 쫙쫙 펴주게 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기 때문에 돈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실제로 돈이 많으면 수많은 꿈을 이루기 더 쉽고 내가 하기 싫은 일 안 해도 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등 많은 혜택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TV 광고를 한번 볼까요? 예전에 아파트 광고는 어떤 식으로 아파트 광고를 했나요? 이 아파트에 들어오기만 하면 당신의 품격이 달라지고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에요 라고 말했죠. 또 한 TV 광고에서 자동차 광고를 할 때 어떠한 자동차를 보여주면서 인생에 성공을 했냐라는 질문에 나는 이 자동차로 말했습니다 라는 표현의 광고가 있었어요. 그 자동차를 샀다는 것이 곧 인생의 성공이다,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의미였죠. TV 광고를 보면 수없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아직도 잘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이 핸드폰을 사용해요. 이 최신 핸드폰을 사용하면 당신의 품격이 높아질 것이에요. 당신은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또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음식을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이 될 것이에요. 또 이 멋진 여행지에 당신이 여행 티켓을 사서 여행을 간다면 당신은 품격 있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등등등. 수많은 광고들은 우리에게 말해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면 당신은 풍성해질 것이고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동감하기도 합니다.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내가 가진 돈으로 무엇을 막 스트레스로 구매를 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택배 박스가 막 집 앞에 쌓여 있으면 보면 와, 기분이 너무 행복해져요. 그리고 뜯고 나서는 다시 안 쓰죠. 최근에 한 TV 연예인이 이런 표현을 해요. 자신이 예전에 홈쇼핑을 왜 하는지 몰랐는데 요즘에 홈쇼핑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그냥 사는 재미가 너무 재밌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띵동 하면서 택배가 쌓이고 물건이 새로 올 때마다 참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나요? 그 물건을 뜯고 막상 보고 쓰나요? 사실 쓰지 않죠. 대부분 그냥 집에 있어요. 있는데 또 사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이 돼요. 사실 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어느 정도 주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 의하여 이 시대에서는 평가받기 때문에
당신의 아파트 평수는 몇 평입니까? 당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배기량은 얼마입니까? 당신의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의 값은 얼마입니까? 당신의 어깨에 있는 그 가방은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가방의 가격에 따라, 그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격이 매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회사에서도 우리는 연봉이라는 것이 따라다녀요. 연봉 2천만 원입니까? 연봉 1억입니까? 연봉 3억입니까? 연봉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다르게 보이죠. 거기에는 그 사람의 인격, 품격 이런 건 보이지 않고 오직 숫자로 나타나는 돈으로만 환산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다 보니까 돈이 많고 풍성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참 전이었는데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갈 의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0억을 받는다면 난 1년 동안 감옥에 가겠어 라고 체크를 했다는 것이에요. 도덕, 명예 이런 수많은 것들보다 자본, 돈만 있으면 될 것이야 라는 것이 이 세계의 룰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요? 사실 저도 그만한 돈이 없어서 그들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지만 그런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의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몇 년 전쯤에 내노라 하는 그 기업의 따님이 미국에서 스스로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했어요. 한 사람이 이유야 어쨌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다는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댓글에 대부분 이런 반응이었어요. 아니, 당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죽냐? 아니,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왜 죽냐? 라는 이야기가 팽배했죠. 우리는 이미 돈이 많으면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네 가지의 쾌락, 명예, 그리고 힘, 물질, 이 네 가지가 충분히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저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아는 것은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행복을 얻는데 분명히 도움이 더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근본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린 다음 시간에는 이 근본적인 행복을 얻는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